오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느냐, 한 평범한 인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성정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 군중, 대중, 많은 사람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에 이름 없는 한 맹인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해 가시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 인기, 여론, 군중, 숫자, 다수, 무대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으로 더 관심이 있거든요. 사이즈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보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러시아 월드컵도 이상하고, 푸틴이가, 시진핑이가 시황제가 되고부터 중국 선교가 완전히 달라져,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아베가, 일본이 별짓을 다 해도 이번에 물폭탄 터지니까 속수가 무책인 거예요. 트럼프가 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이 정치, 군사, 문화, 경제가,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많은 5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원에서 항상 우리 원장님,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선진국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항상 소매에서 도매로 나가야 돼. 내 거야, 내 새끼, 내 돈, 내 건강, 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 강아지 사랑, 부모님 존경, 부부간의 존경, 부모님 공경,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선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사랑도 기도도 이래 자꾸 넓어져야 돼요. 도매에서 소매로, 소매에서 도매로.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리 오늘 기도원에 오기로 선택하면 술집에 못 가는 거예요. 친구가 커피 사주고 점심 사주고 영화 보러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소탐대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덕 보려고 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는 때가 많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관심이 세계를, 역사를, 문화를, 민족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항상 보면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가 보면 허다한 무리가
군중이 다수가 대중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딱 50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도 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120문도가 120명이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부를 때도 보면 저는 예수님이 12제자 부르는데 불만이 많아. 무슨 예비고사를 치거나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지나가다 막 불러. 막 부른다니까요. 그 중에는 형제가 둘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예요. 아니 좀 인종별로 백인도 부르고 흑인도 부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 뽑고 중국에서 하나 뽑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막 불러 치아붙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되면 The art of love,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예술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수준이 되면 어떤 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대. 어떤 또라이하고 살아도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할 수준만 되면, 능력만 되면 누구랑 살아도 어차피 사랑하며 섬기며 공경하며 돕는 배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살아도 상관없대. 그러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게 보면 오디션을 보거나 심사를 하는 적이 없어요. 막 불러 제켜. 그래도 그것들이 세계를 다 복음화 한다니까요. 12제자 중에도 핵심 제자가 3명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 중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 60분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온갖 또라이 짓을 하고 인간 사오정.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해.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서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 설치고, 예수님 물가에 나타나면 우하기 걸치고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그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만데 살살 나오면 되지. 성격이 전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엄벙덤벙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방오시고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으라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천국 열쇠를 맡기잖아요. 수제자가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덩치를, 군중을, 다수를, 숫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집안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보자 이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딴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누가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소개하는 게 보면 디메오의 아들내미, 맹인, 거지, 3가지로 소개합니다. 따르다 인생은 삼중고가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정비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이 약 먹고 병이 났다고 다 그 약 먹으면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이 완투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병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으로 복을 주셔야 되지. 임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 몸에 맞는 약을 맞아야지. 모든 건 궁합이 있다니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목욕에도 궁합, 목욕에도.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아침 낮에 해요? 저녁에 해요? 목욕은
소민인 사람이 아침에 목욕탕 가서 불가마 가서 땀을 졸졸 흘리면 기가 다 빠져서 빙 돌아 빈혈이 와. 목욕을 할 때도 본전 뽑는다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소민이기 때문에 냉탕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감기가 들어. 아주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와. 목욕에 또 방법이 있다니까요. 태양인인 사람은 땀을 흘리면 몸이 개운해요. 소민 사람은 땀을 흘리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출한다니까. 목욕도 자기 체질을 보고 목욕을 해야 돼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니까요. 저는 가난한 시절에 신학생 때 보리밥을 좋아했어요. 부산역 앞에 보리밥 500원만 주면 한양푸이에다가 무한 리필 열무김치만 이빨에 넣고 돼지같이 먹고 나면 반드시 설사를 해. 왜 이래 오토바이를 탈까? 제 외삼촌이 또 한의사예요. 외삼촌이 또 뭐냐, 니는 배가 차가운, 몸이 차가운 저는 소민이에요. 저는 밤에 잠잘 때 배에 손을 얹어보면 영하 10도인데 늘 배가 찹찹으리한 거예요. 소민은 찬 음식을 먹거나 찬물에 목욕을 하면 순간적으로 한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리밥은 허옇게 터실터실하게 삶아놔도 냉한 식품에 분류가 될까요? 따뜻한 식품으로 분류가 될까요? 보리밥은 차가운 식품이에요. 꿀이나 인삼은 희야시를 해놔도 이게 뜨거운 식품일까요? 차가운 식품일까요? 꿀이나 인삼은 뜨거운 식품이에요. 저는 꿀이 맞아. 어저께 어떤 분이 꿀을 사주시더라고요. 꿀이 맞고 인삼이 맞아. 보리밥은 먹으면 거의 오토바이 탄다니까요. 자기 몸에 맞는,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 방구가 뿡뿡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면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음식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내 몸의 체질에 소화가 안 되어서 그게 더부룩한 거예요. 저는 여자도 아닌데 미역국이 또 좋아. 미역국이. 저희 교회는 항상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미역국을 끓여줘. 제가 미역국을 좋아한다 했다면 360번 미역국. 근데 미역국을 아무리 먹어도 안 물려요. 미역국만 먹으면 속이 편안해. 난 여자도 아닌데 왜 미역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신앙도 그래. 신앙도 보면 여러분,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수많은 강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왠지 와닿는 강사가 있어요. 어떤 강사는 막 설교를 막 개거품을 물고 열심히 해도 앉아가지고, 아따 저 목사님 저 정도 준비하려면 책을 한 20권은 바꿨다, 욕 본다, 아주 목사님 애쓴다, 은혜는 안 돼. 그런 분이 있다니까. 이번 막 목사님 혼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아이고 시끄럽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얘기를 시답하게 하는데도 엄마야 귀가 솔깃하고, 엄마야 꼭 우리 집 구석 보고 하는 것 같네, 엄마야 꼭 내 보고 쪽집게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모든 건 코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상규 교수님, 그분에는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농담을 해도 은혜가 되고, 헛소리를 해도 은혜가 되고, 강의를 해도 은혜가 되고, 세미나가 해도 은혜가 돼. 그분은 뭔 얘기를 해도 은혜가 돼. 이래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성장 과정이 좀 비슷해. 느낌 아니까? 동병상련, 이심전심. 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그분의 말하는 거기에 이렇게 농담을 한마디 해도 거기서 생활의 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목사님, 은혜가 되는 어떤 그런 거는 그분의 책을 싹 다 사보고, 그분의 CD를 아까 원장님 말씀을 싹 다 구해보면 내하고 영이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가 빨리 은혜가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김문훈이가 있기까지 3분 목사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3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사역이 점평을 하고, 제 뭐 인격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 영성이 그 3분의 목사님을 그 세대에 따라 만나면서 김문훈이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은 내 코드에 맞는, 내 소울에 통하는 신통, 영통, 인통, 방통, 물통, 드물다니까. 해요.
저는 병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환자가 병이 생기면 일단 의사를 잘 찾아야 돼요. 의사를. 그 유방암 수술, 갑상선에 대해서, 유마치스에 대해서. 여러분, 유마치스 잘 보는 분이 김성윤 박사예요. 한양대학교에 있던 김성윤 박사. 그분은 환자가 4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약을 해도 몇 년 뒤에 진료를 해야 돼. 성질 급한 놈은 그 사이 죽어삐. 유명한 선생님은 환자가 말도 못해. 예약에 예약을 점검을 해야 돼. 그 명의가 다 있어. 전국의 명의가. 간 이식 수술하면 무슨 박사. 딱 그 의료인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명의가 있다니까. 명의가. 어떤 분이 희한한 병을 여러분, 기가 막힌 희귀한 병이 걸렸는데 이 목사님이 해필 그것을 전공해서 미국 가서 의학 박사학위 받은 그 의학 박사가 그 목사님 가까이 있더라고요. 천만다행하게 그 박사를 만나면서, 여러분, 희귀병이 걸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알아요? 이상한 병은, 연구 대상인 병은 정부에서 돈이 또 다 나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것들은 정부에 돈 타가지고 명의 집 앞에 있는 거 만나가지고, 그분은 평생 그것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쉬워요. 병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데 돌팔이를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2달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2달 동안 하혈을 하니까 그 동네 시골에, 동네 병원에 가면 맨날 뭐 헬리코박터인가 뭐 이래가지고 맨날 소화제만 준 거예요. 소화제만. 할매가 2달 동안 소화제만 먹고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2달을 하혈을 하니까 여자가 막 빈혈이 와가지고 할매가 자빠져, 이래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요. 나중에서 이 착한 효자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만 그 동네 의원에서는 소화제만 뒷다 먹였다니까. 2달을. 그 다음에 제가 또 모시고 간 병원에는 암이래. 이게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건 이건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놀래가지고 또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어째야 되노 이래가지고 했더만, 또 병원에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 암이 아니고 심장이, 어머니가 탈이 나가지고 심장병 수술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나온 거예요. 돌팔이 만나면 개고생한다니까. 수술을 했는데 이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저쪽 다리를 자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병원에 가서 암 수술하고 배를 째는 이게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의료 사고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실수해서, 오판해서, 오진해서 부지기수예요. 그걸 다 알면 우리가 못 살아. 우리가 의사들도 실수를 하는 거고 오진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병을.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명의를 만나면, 쪽집게를 만나면 그분은 아주 쉬워. 그분한테는 그건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그 처치하는 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맞춰서 보여주신다. 이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한 사람에게 집중한대. 이 사람은 인생 삼중고라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 소경.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거지. 이런 부자로 사는 게 낫겠어요? 거지 발사기 같이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도 까짓거 뭐 보약 한 제 지어 먹지 뭐 까짓거 뭐 입원 한 판 하지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아픈데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돈이 없는 게 아프고 돈이 없는 게 벌금 나오고 돈이 없는 게 또 수술비 들어가고 돈이 없는 게 또 사고 치고 이런다니까. 그게 모든 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달란트 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훅가시 넣고 주여 계속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컨디션 살리고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 목사인데도 이 사람이요 한순간에 우울해져. 한순간에 누가 말 한마디 듣고 거부울이 온다니까.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설교하는 목사도 흔들흔들 휘청휘청 하는데 집사들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막 불안증이 오고 약간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면 여러분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막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건 사람이 아니면 또라이나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요 오지 항아리 팍싹 깨지기 쉬운 그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불과하다니까요. 너무나 연약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면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우리 몸에 60개의 조가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병이 들어도 환자예요. 전시만시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눈만 나빠도, 간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췌장만 나빠도, 한 군데만 나빠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 사람은 소개할 때가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첫째, 앞을 못 보는 답답한 소경이다. 둘째,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다. 세 번째,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내미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평생을 저놈의 자식 애물단지자가 집안의 우한덩어리야. 집안의 애물단지야. 이름도 못 정하고 저놈의 자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놈의 자식 집에서 내놓은 자식 호적에 이름도 안 올리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내미 그게 바디메오란 이름도 안 지어준 애물단지라니까요. 인생 삼중고라는 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질고가 바이러스가 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병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찾아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피 한 방울에 수만 가지 의학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암이 걸린 사람은 피가 대부분 달라요. 피 한 방울 뽑아도 암을 알아요. 선생님 당뇨가 있네요. 선생님 혈압이 높으네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높으네요. 선생님 간 치수가 나쁘네요. 피 한 방울에 수많은 의학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100% 건강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시만시가 우리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우리가 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 다 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100%는 없다니까요. 100%는요 100%가 있는 사람은 빨리 죽어. 거지가 오래 산다니까요. 왜? 거지는 이것저것 닦아 먹으니까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살아. 돌연사 급사라는 게 있어요.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돌연사 급사는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독한 것들은 죽지를 않아요. 여자는 돌연사에 해당이 안 돼요. 여자는. 이런 교회에서 보면 갑자기 죽는 분이 있어요. 40대 50대 돌연사 급사하는 남자 집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분이에요.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분이에요. 몸뚱아리 하나 믿고 있다가 갑자기 팍 죽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골골 80이라고 무병단수 다병장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병이 없는 것들은 어느 날 걸리면 죽어버려. 그런데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을 치르고 병을 많이 치는 사람은 사스, 그런 사스 알아요? 사스, 빤스, 사스, 메리아스, 메르스. 사스나 메르스가 병이 한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안 걸려요. 그건 한 번 걸리는 순간 항체가 형성돼요. 걸려서 죽든지 항체가 형성돼 둘 중에 하나예요. 사스나 이런 병은 한 번 메르스를 한번 앓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걸려요. 그렇다니까요. 다병장수. 병이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알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 집안에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고
축복 같은 저주라 그래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항체가 없어요. 항체가. 온실 안에 자란 화초,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전혀 애들이 적응력이 없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나올 인간이라니까요. 왜? 눈치가 구단이야. 한두 번 자빠져야지, 한두 번 굶어야지. 요즘 애들은 학교 가면 왕따, 군대 가면 관심사병, 회사 취직시키면 사회부적응 환자, 1년을 못 뱉어요. 애들이요. 맨날 사표내. 맨날 적성에 맞는 직장이 없어요. 시집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재혼하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눈치가 구단이야. 우리는 뭐 하여튼 통밥으로 때리잡아.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냥 알아. 우리는 그냥. 그게 재산이요. 눈치가 그게 지혜요. 그게 통밥이 지혜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똑같다니까요. 별별 제목을 다 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방황을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나이가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라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가 다 원만한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만 이렇게 고약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 정비공이 없다니까요.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땐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는 세 가지 조건.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다가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그 차비 하나 아끼려고 하다, 그 1,00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하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 두 번째, 시간 단축. 빨리 가려고 하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빠름 빨리 가는 거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를 좋아하지만 부산에 부암제일교회라고 거기에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난 뒤에 곧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박사학위가 몸이 박살나야 되고 돈이 박살나만 받는 걸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그냥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 졸업하면 되지. 굳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게 억지로 공부하는 거, 그것도 또라이야, 또라이. 그것도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 거예요. 한이 맺혀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 없는 분들 많아. 사는 게 성경에 지혜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약이 있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이 무리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달 죽어버렸다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신방을 가보니까 김 목사 2단 3단 같은 것도 또 다 목회하는데 아픈 건 못한다. 그러고는 죽어보더라고. 아프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제 바로 위에 선배님이니까 제가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동기 목사들이 수십 명이 와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해운대에 있는 목사님이 조사를 이루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목회도 1등.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했다니까. 그분이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제 위에. 그 다음에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친구야, 학교에서 공부도 1등, 목회도 이런 거. 당감동에 화장장인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800명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목회도 1등, 전당도 1등 같아.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죽었다니까요. 이런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돈 한 푼 아껴 먹으려고 하다 비용 절감, 소탐 대실한다니까요. 성도들이 기도원에 와서 헌금하는 걸 인색해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 하나님을 감동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 맨날 아끼고 맨날 내 거야. 아끼다 똥 될 짓 하는 거야. 엉뚱한 데 벌금 내고 엉뚱한 데 수술비 내고 엉뚱한 데 펑펑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고 인색을 떨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소탐 대시라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아끼려고 하다가 차비 한 푼 아끼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 나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세 번째는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인생 3대 비극, 인생 3중고.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세 번째는 싸게 하려고 하다가 쉽게 하려고 하다가 싼 기 비지떡입니다. 쉽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큰 복을 받은 분들 보세요. 대한수도원이라고 철원에 가보니까 그 대한민국 최초의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대한수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가보니까 구호가 그 원장님 구호가 따라합시다.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그게 원장님 자서정 제 제목이더만. 그 한탕 강물 절반은 그 전진 원장님 눈물이래.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기적의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엄마가, 왜 우리 아버지가 좋아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릴 때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저 소처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엄마는 누구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고생만 하다가 할망구가 된 분들이 다 우리 엄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엄마 중에 하버드 나오고 뭐 그런 분 몇 분 있겠어요? 다 우리 엄마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야. 졸업장도 없어 국민학교. 그러더나 우리 엄마처럼 총기가 있고 우리 엄마처럼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보통 대급박이 아니야. 반짝반짝해 보면.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부모님들 피눈물을 흘리고 개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분들은 촌에 그 숭악하게 전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이래 서울을 오면 차창 밖으로 이래 보면 어린 시절 생각나. 시골에 야타막한 토담집 요래 있고 지붕에 썰했던 함석 알아요? 함석 쪼가리 요래에 얹어놓고 기와집 썰했던 초가집 요래 보면 저거 한 1,000만 원 하면 짓겠다 싶어. 제가 예배당 3번 지었는데 2번째는 250억 주고 싶고 3번째는 600억밖에 안 들였다니까. 느낌 아니까. 건물을 보면 견적이 나와. 요래 보면 내가 어릴 때 촌에서 오형제가 곧 돼지새끼처럼 보글보글 요래 부채살로 펴가지고 입을 하나 덮고 맨날 땡기고 밥 먹을 때 바가지 놓고 맨날 싸우고 고래 살던 집구석을 요래 기차 타고 다 창가로 보면 마음이 짠해. 에휴,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저 농사 짓다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저 과부가 돼가지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것들 키운다고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국민학교도 못한 할망구가 돈을 500원, 300원 빌어가지고 이것들 필통 사대가면서 공책 사대가면서 노트, 공책이 노트예요. 총구석에 등록금이 있어요. 총구석에 용돈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우리는 학원이라고 가본 역사가 없네. 역사가. 참고서라고 받아본 역사가 없네. 형님 쓰던 가방 너덜너덜한 거 허연실로 꿰매가지고 물려주고 제가 셋째 아들인데 셋째가 왜 잘 사는가, 셋째 딸이 왜 시집을 잘 가나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큰형님은 보면 시골에 항상 장남이 최고예요. 촌에는 장남이에요. 장남.
오매불망 장남밖에 몰라. 부모님들은. 우리 큰형님은 장남,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그런데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 우리 형님은 보통 덩신이 아니야. 너무너무 무능해. 맨날 땅 팔아, 논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다 밀어주니까 형님은 생활력이 없어. 그러니까 막내의 그 새끼는 보니까 장남은 귀하다고 새 거 사주고, 막내의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 거 사주고, 나는 큰형님 쓰던 거, 둘째 형님 쓰던 거 맨날 물려받아. 옷도 너덜너덜한 거, 가방도 막 너덜너덜한 허연실로 꿰매가지고, 나도 또 천성이 착한지라 알뜰살뜰해서 동생 주려고 보면 그 새끼는 막내라고 또 새 거 사준다니까. 맨날 셋째만 꼴꼴해. 셋째만 맨날 중고에다가 거지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잘 사는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든지 닭을 잡아도 이래 엄마가 살짝 장남을 불러내. 살짝 불러내가지고 닭 간 같은 거 이런 거를 큰형님을 먹여. 우리는 둘째, 셋째는 상관도 없어. 막내의 그 새끼는 또 불쌍하다가 또 따로 챙겨줘. 아버지가 장에 가서 감빵 알아요? 어릴 때 감빵 알아요? 감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 장터 가서 사가지고만 큰형님만 줘. 장남이라고. 큰형님 많이 줘. 큰형님은 또 입이 짧아 잘 안 먹어. 그걸 책상 빼다지 넣어놓잖아. 그럼 우리는 자다가 새벽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형님이 씹다 붙여놓으면 책상 밑에 껌을 랄랍 빼먹어. 책상 빼다지 감빵 꺼내가지고 다 씹어 먹어. 눈치가 구단이야. 그 솜씨로 갖다가 목회를 하니까 잘할까 못할까? 완전 눈치가 구단이야. 그때는 나는 거기 서럽고 나는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주시고 독립운동을 시켜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를 우스운 성적으로 수리를 하게 나가지고 어디 가도 우리는 뭐 눈도 깜짝 안 해. 덤비라 이 잡것들아 까지 한두 번 자빠지냐 뭐. 이 정도는 세 발에 무좀 있다 뭐. 땅 짓고 헤엄치겠다 뭐. 그러니 그게 배짱이 달라. 적응력이 달라. 이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니까요. 우리 큰형님은 내가 보면 불쌍해. 너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그거에 그냥 살다 보니까 큰형님은 자생력이 없어. 지금 보면 내가 큰형님보다 더 정신적으로 제가 성숙이 돼가지고 제가 큰형님을 이래 도와주고 그래 됐다니까. 실제적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은 예수 믿는 셋째 아들이요. 우리 형님은 귀신 눈치나 본다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도 삼중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집이 없어요. 건강이 좋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부부는 좋은데 자식이 문제가 있고, 가정은 좋은데 직장이 문제가 있고, 직장은 좋은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다 어느 하늘 아래. 저는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시다고 봐요. 아무리 여러분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저 사장님은 저렇게 공장도 크고 행복하지 싶어서 신방을 가보면 엄마야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이런 집구석에 어떻게 살아가냐.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남들 앞에 공개를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별꼬리 반쪽이에요. 별꼬리 반. 성도들이 많을수록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심플한 게 나. 심플한 게. 어떤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사는데 막 큰 대감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자동차가 비보 하면서 가니까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앉아서 아들아 우리 집엔 불탈 집이 없으니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리고 거지 애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없는 자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심플 라이프 하면 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니까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사람.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애미 잡아먹을 놈이구나. 애물 딴지란 뜻이 야베스지만
그것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은 기도잖아요. 자기가 짜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될 따름이에요. 모든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되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든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줄지도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뭐 했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목을 차지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나무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비가 오고 이 장마철에 기도원에 오신 게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불러 제킨다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주무신다고, 마사지 숍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막힌 것을 육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길목을 잘 찾아야 돼. 길목을.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위치 선정.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 모진 놈 옆에 있었다 벼락 맞는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저희 교단에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지만 집회를 다닌 지가 한 25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저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웃자 뻔했노, 내가 이번에 이 원장님을 못 만났으면 웃자 뻔했노, 그런 게 많더라고요. 건축할 때는 꼭 보면 서울역에 태워주시는 거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건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가입비도 안 주고 신의 한 수를 배운다니까요. 꼭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꼭 문제가 있을 때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건축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오예,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요. 숨통이 확 열려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기도원에 왔으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만나는 거거든요. 길가에 앉았다. 그 다음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맹인이면 뭐를 못 봐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귀는 듣는 귀가 밝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캐치하고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새겨 듣고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신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장마철에 앉았는데 대가리 비가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말로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너무 집에 생지붕을 뜯어제치고.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실 때 생방해질을 해대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셔서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 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뭐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뭡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뭡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더불어 확 잘라버리죠. 그래도 안 되면 지붕을, 뚜껑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지.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하는 건 따르다. 한계를 뛰어넘자.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게 저는 가장 큰 제 사역이라고 봤어요. 저는 지방 촌 사람입니다. 집안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단은 고신교단이라고 아주 이렇게 작은 교단이에요.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부흥사는 단어도 없는 교단이에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순수 국산이야. 오리지널 신토부리 촌발총만. 교회 성장 연구에서 전어무 교회는 연구대상. 저희 포동교회는 부흥될 조건이 건대교가 전혀 없는 교회예요. 전혀 없는. 아주 부산에서 쌓이던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만. 지금도 구포시장 5일장이 열리는데 아무런 부흥될 조건이 이유가 없는 동네에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 제가 아주 허약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모든 조건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전혀 없는 사람. 성질은 지랄 같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민망할 때가 많아. 욕도 잘하고 어찌했을까요? 저는 약간 열등감이, 우울증이, 대인 기피증이 있다고 봐.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다 자빠져자다 TV 보다가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제가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예요. 저는 사회성이 없는 존재예요. 사회성이. 대화가 싫어. 대화가 뭐라고 대화를 해. 사람이, 인간이 싫은 사람이. 나는 내 혼자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찌웨. 혼자 있다가 자빠져 자고 텔레비 보다가 강냉이 먹고 나는 막 고래 소박하게 살고 싶지. 뭐 부흥 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부흥사라는 우리 교단은 조직도 단어도 없는 교단이에요. 그랬던 인간이 어쩌다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니까 뭐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사명을 받자와 신학. 저는 사명 받아 신학 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 제 친구가 최탱이라는 친구가 뭐나 우리가 좋은 대학원 갈 성적이 안 되니까 신학교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소명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도 없고 최탱이라는 친구가 신학교를 가자 해가지고 나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신학교는 줄만 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따라가지고 친구 따라 그래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목회자가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찔락거리다가 오늘 아침도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나는 뭐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다시 또 다른 학교를 가려니 또 쪽팔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만둘까 말까 하다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그래 가다가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포동교회 그 앞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네 발로 찾아가가지고 저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게 포동교회 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쫓겨난 개척교회 전도 그 집사람하고 집을 그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네 발로 찾아가지고 저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아무도 추천할 사람도 없고 뭐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갑자기 대전으로 가시고 교회가 텅 비었으니까 제가 전도사 때 새끼 전도사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그마한 교회가 막 교인들이 하나도 안 떠나고 막 알부자 교회 막 교회가 막 따뜻하게 부흥이 되는데 전도사 주제에 축도를 못하니까 그래 제가 잘 아는 부목사님 한 분을 다리를 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 오고 이제 저는 학교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특수사역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또 이만저만 해가지고 또 해외를 가시고 난데 그 포동교에서 다시 저를 또 3대 목사로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간 거예요.
그래 다시 간 지가 20년밖에 안 돼요. 가서 뭐 우리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들이대고 막 용감하게 전도만 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신자가 한 해 막 3,000명씩 등록을 하고 예배당 3판 짓고 텔레비도 나가고 막 텔레비 안 나가려고 내가 막 도망을 댕겼는데 CT에서 와가지고 막 방송하는 거 뭐야 집회하는 거 녹화만 좀 하자는 거예요. 나는 막 욕도 잘하고 사투리도 심하고 방송 부적격 용어가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하자 해가지고 했더니만 그때 IMF 때 막 장경동 김은원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마야 목사들이 웃긴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시대의 영웅이 나온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IMF 때 사람들이 다 집단 우울증에 걸렸을 때 막 경동 형님하고 나와가지고 막 웃기고 이러니까 엄마야 목사가 저래서 설교하는구나 하다 말다 나는 내 쪼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때 뭐 박사학위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게 질이 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교회는 부흥이 되고 막 방송도 나가고 막 역사가 벌어지고 막 어디 가니까 막 저보고 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한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고 박한기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TV를 보고 CTS, CBS를 보고는 저보고 부산의 53사단 사단장님이요. 투스타요.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이고 남편은 박한기 안수집사님인데 목사님 그 텔레비 하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우리 부대에 와서 안보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 이랬더만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지요. 뭐 우리는 뭐 몸을 안 아끼거든요. 오늘 불러주는 게 감사하고 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뭐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건 생기고 피곤이 능력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차이고 막 이런 논리로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래 갔다니까 막 그거 가가지고 막 군인들을 들었다 놨다 막 하도 이게 산전소녀. 저보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설교는 뼛속에서 나온대. 그 말은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요. 입에서 나발나발 나오는 게 아니요. 이게 얼마나 오지게 터지게 느낌 아니까. 그걸 갔더니만 이 박한기 장군이 저를 데리고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부산에 있는 부대니까 부산, 울산, 양산 3개 산을 지키는 부대예요. 예비군 훈련도 30만 명씩 시켜내는 큰 부대장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왜 오셨냐면 그러니까 대전으로 전출이 났대. 대전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아파트 한 채 수술하고도 끄떡없이 살아있고 저런 촌놈이 저런 촌것이 도시에 와서 기가 안 죽고 막 건축도 250억 600억 히떡떡 지어나가고 방송 나가서도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발나발하고 막 방송도 15년을 하고 막 자기가 보기에 목사님은 굉장한 축복의 권능이 있다는 거요. 그분 얘기요. 그분. 그래 대가리를 들이대고 안수기도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대가리를 찡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래 이분이 갔어요. 가고 난데 한참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대. 나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나는 까먹고 말았는데 그래서 또 8군단 분단장이 돼서 또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 그때는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한다고 제가 시단위 군단위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목사님들 10명 하고 한빨대기 갔어요. 한빨대기 알아요? 한보따리가 갔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위병선 안 가는 거 저만 태워가지고 장군 차에 태워가지고 산 쪽으로 자꾸 기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장군 관사로 가는 거예요. 장군 관사가 큰 산 안에 부대 안에 그 따로 이래 있더라고요. 산에. 그걸 들어가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 가니까 장애인 딸이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33살인데 내성마비 환자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슴에 콱 맥히는 거예요. 딸이 33살인데 얘가 내성마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얘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선 팔도 군생활 싸돌아 다니면서 이사만 35번 다녔대. 이사를 35번 다니면서 애가 아프니까 한 번도 부부가 못 떨어지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았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니까. 부부가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데 애 때문에 부부가 못 떨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내미라고 하는데 기가는 얘가 내성마비니까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유일한 일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뺏기는데 우리 같이 뭐 여호와는 나의 뭐 이래 못 찍고 얘는 성경 하나씩 그려
글자를 하나씩 그리는 성경이 이만큼이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 좀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노. 결론적으로 이분이 작년에 10월 달에 별을 4개를 달았어요. 대한민국에 별을 4개 된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이분이 조선일보 보니까 성진 대장 박한계가 나왔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왜 별을 4개 달았을까요? 장애인 딸내미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 그 애물단지 같은 딸을 너무 이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진짜 쪽팔리만 나르고 안방까지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데려가면 알게 뭐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진짜로 사랑해. 그러니 장군이 되고 승진을 하려고 하면 다 고가 평가를 하잖아요. 장애인 딸마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아빠라면, 그런 장군이라면 군인들을 잘 다스릴까요? 조질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그분이 별을 4개를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권을 사면 축복권을. 여러분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유력하게 멋절하게 선교하는데 건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구제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늘 이웃집에 가서 500원씩 빌려가지고 우리를 학교 보낸 게 싫었어요. 나는 나중에 크면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나는 우리 아들 딸 빌어먹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빌어먹으면서 우리를 키운 게 싫었어. 저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나는 앞으로 빌어먹을 일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갑절의 영감이 있더라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더라고. 있는 건 다 먹고 있는 건 복을 받아서 힘있게 유력하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귀하게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된다니까요. 안 될 게 뭐야 안 될 게. 그 박한계 장군이 항상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강해. 아주 별이 4개가 5개가 돼도 항상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하고 뭐 볼 때면 내가 튼 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장애인 딸을 그 정도 사랑할 정도만 그분은 어떤 사병들도 그 부대에는 탈령도 없고 그 부대에는 자살하는 사건이 없어요. 이러면 요즘 군인이 군대 입대하면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해. 이 새끼 자살할까 싶어서, 이 새끼 총 거꾸로 메고 탈령할까 싶어서. 하도 관심사병이 많아서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아니고 찌질하기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걸 동방불패라 그래요. 어찌 않을까요? 그 부대의 구호가 끝내주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비비불불 하지 마라. 비교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다른 집사 얘기 들어보세요. 너 딸 이번에 이화여대 들어갔나? 기분 나빠.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은 보암직 먹음직 이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못났든 잘났든 아프든 약하든 여러분 자신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거지 내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그렇게 비교급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 혼자 야당 총재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니만 저 남편을 누가 잔소리 하겠나? 니만 잔소리 안 하면 남편이 오래 살아. 잔소리 한다고 그 인간이 바뀌냐 이 말이야.
비판은, 심판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쎄빼하게 보는 깔보는 우쭐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일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재직기마다 손들고 그런 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도 그런 소리 할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목회하기가 힘든데, 제가 해보니까 안 그래도 똥을 싸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설사를 질질 해. 저는 그래.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해도 그런데 제 목회 잘한다니까. 개뿔 한마디에 밤에 잠을 못 자. 한마디에 집사님 툭 던지는 한마디에 잠을 못 자. 내가 목회를 심하이 하든지 심하이 알아요. 때리치아부든지. 때리치울 수도 없어. 늘 우유부단하고 늘 뭐 결정도 못하고 그래 약해 빠져서 똥을 싸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거 다 대놓고 목사님 설교 좀 잘하소. 그러지 맙시다. 확인 사살 좀 하지 맙시다. 목사님 보고 설교 은혜 안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복장을 쏘가지를 싸가지를 뜯어 고쳐요. 성경 본문만 봐도 은혜가 되지. 박한기 집사는 장애인 딸을 놓고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내미예요. 진짜 딸을 사랑하더라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비불불은 하지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항상 일일 오감사, 무조건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데 장병들이 아빠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을 적으면 4박 5일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대부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군대 갑니다. 너무 새끼 인간 되겠나 싶어 군대 가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감사라는 말을 적으라 하니까 대가리 지가 날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는데, 근데 4박 5일 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한 500번 600번 적으면 애들이 야 우리 아버지도 제법 감사한 게 있다 야 이거. 그 편지 받은 아빠들 다 넘어간다니까. 군대 가면 이긴 못하지. 아버지 존경합니다 가라로 적었는데도 막 아버지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그 부대는 탈령이 없다니까요. 감사하다는데요. 감사하다는데. 이 한 집사가, 한 지휘관이 그 부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만드니까 그분이 별을 4개를 다 지금 2군 사령관이 돼서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삶의 스타일은 비슷한 거예요. 인생 3중고가 있어도 여기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듣는 귀가 발달돼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지만, 어떤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약이 되고 복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중심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손 예수는 불쌍히 여기서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원만하게 평탄하게 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곱게 아무리 잘 살아도 반드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입 닥쳐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인생 방해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한테 방해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대박이 나서 손님들이 줄을 서고 옆에 식당에 손님들이 하면 옆에 식당 아줌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랄할까요? 별 지랄을 다 해. 저놈의 집에는 양잿물을 썩는가 보다. 저 집에는 뭐 사람 피를 썩는가 보다. 별 음해, 별 모함을 다 한다니까.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시기의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한다. 남들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봐.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너무 우리가 비판적이고 너무나 까칠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바디메오가 하루아침에 덜렁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 이놈아, 니까짓 게 뭔데 이놈아, 많은 사람이 방해를 하고 앞길을 막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마누라가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밀가루로 치대고 우은한 사자와 같이 삼키기를 찾는 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싫은 소리, 고가운 소리 한마디도 안 들어야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포가 날아옵니다. 그거를 견디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는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버티는 걸로, 개기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버티고 개기고 그러면 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죠. 저희 교단에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 못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앞에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아침 9시, 10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리는 분이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새벽 기도 간단하게 큐티하고 나가서 골프 치고 이런 분이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안 지키니까. 설교학 박사라니까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조건이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만 있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있어. 아직까지 계속 버티고 개기고 나갈 데가 없다 하고 조금만 기다리달라고 하다가 총회장도 하고 심장병 수술해가지고 영고면 사택도 저 시골에 얻어놔놓고 요즘 아예 설교도 안 해. 당회장님만 해. 그 목사님의 그 버티고 개기는 게 큰 은사다고 봐. 내가 이 아이만 밥 먹을 데 없나? 없어요. 성질 급하게 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표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고 버티고 개기고 비대고 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기다려. 계속 몇 년이 지나지 몰라. 벌써 10년도 더 지난 거예요. 지금은 뭐 나가라고 하는 그것들이 먼저 죽어본 거예요. 나가라는 것들이 죽어보고 없어 이제. 그 목사님 훌륭하다고. 내가 정건도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 지혜와 총계가 있는 분이야. 참. 주변 일에 보세요. 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욱하고 한마디 사표 내빼고 이혼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우 피하다가 곰티 만난다니까. 미친놈을 하나 피해보세요. 7놈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들이대고 전공법을 하면 마귀가 도망을 가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보통 재밌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반대가 많거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쓰잘데없는 것들이 지랄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통 역사를 항상 그래요. 제가 의사들 데리고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세계 의료 선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어. 내가 내년에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개자식이다. 내가 속으로 내가 내년에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옆에 교수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큰 기적을 역사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 목사는 막 현실이 힘들다고 깝깝하다 하는데 집사는 교수는 막 목사 같은 소리를 하고. 저는 그런 집사를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 그 해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가는데 제가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그 해처럼 기적이, 그 해처럼 은혜가, 그 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덤비라 이 썩을 놈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는 결제를 안 한다 했잖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피해? 똥덩이 확 밟고 지나가면 풀밭에 쓱쓱 문 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죠.
피하든지 건너뛰든지 때리치우든지 심하게 하든지 자살하든지 포기하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거야.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사야. 사탄마귀 개개에 뻥뻥 나가 떨어지지 말고. 열받고 자존심 튕길 일이 아니야. 동네 방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 닥쳐라 이놈아. 많은 사람 꾸짖 잠잠을 할 때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냅다 질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앙은 다단계 축복이라고. 인생 3중국에 있으면 5중, 6중, 8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7.8기야 7.8기. 반대를 하고 사방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가 더욱 힘써 앞에 뛰어가서 냅다. 할렐루야. 이열치열하세요. 힘이 드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리 감사, 선불 감사,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그러니 그분이 별을 4개를 달고 인간 승리하고 장애인 딸을 데리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 딸내미가 그 집안의 축복의 뿌리야 뿌리. 목사님 우리 집에 보물단지예요. 야, 어떻게 장애인 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지만은 그런 분을 보면 참 믿음 좋구나. 이 집사님이 이충희 건사님이 참 얼마나 부부가 가슴앓이를 했겠어. 그 딸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했겠어요.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별을 4개를 달았다고 나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장군은 장애인 딸마저 저렇게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떤 사병, 어떤 관심 사병이라도 저런 다 품고 갈 어른이다. 선한 목자다. 평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인생 3중고에 시달릴지라도 여기에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빨리 마쳐야 돼. 마지막에 50절에 따라합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껍데기 겉옷 잘못된 것을 걷어붙이세요. 거지 발사계 같은 거, 그 겉옷이 거기 너덜너덜 할수록 거기 동정표를 받는 거, 그거 걸치고 있어야 동량을 받는 건데, 거지 발사계 겉옷을 확 걷어붙이고 뛰어가니까 그날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눈을 뜨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더럽고 추한 것을 걸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지 졸업장을 내가 벗어 던져야 돼.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런 고약한 거, 인색한 거,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세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 3중고, 인생 온갖 복잡한 문제에 시달려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인생 3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눈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그날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주셨듯이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졸업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지고 새 신을 신고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를 따라 나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조국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